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주의 날 기름과 동불을 들고 주의 오심을 환영하며 또 마음껏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천사들의 그 영역이 영계에서 활동하고 때로는 신비하고 또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중보자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사를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를 또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그게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적인 눈이나 또 육적인 생각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영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넣고 체험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천사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이 천사에 대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중보자도 아니고, 천사는 메시아도 아니고, 또 천사는 중보자가 아님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자,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월등히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4절 보십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할 것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을 전언합니다. 5절은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 천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가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낳았다, 이 말은 이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지, 이거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예,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분. 이 독생은 제가 일전에 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독생이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유일한 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한 독자, 이러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원뜻은 그게 아니라 홀로 독자, 날생자, 하나님 품에서 홀로 계신 분이 오신 분,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 그게 이제 독생자, 홀로 독자, 날생자, 홀로 나신 분, 스스로 처음부터 계신 분, 이게 이제 독생자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또 아들, 이런 계급적 의미를 가지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우위 관계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이 오해가 커트라인을, 한계를 넘으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어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단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었지, 그게 천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언제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시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메시아는 구분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천사에게 경배 받으실 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천사는 경배의 대상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되. 자, 6절 이 말씀도 이게 이제 오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오해하는 번역상에 있어서 맏아들, 그러니까 큰아들, 첫 번째 아들, 이렇게 또 오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탁탁탁 갖다 붙이면 이단들에게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현혹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홀로 독생하신 바로 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흐름지를 보시면, 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말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만약 천사를 경배하거나 우상을 만들면 그건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천사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들이 기독교 안에서 들어와서 또 한 이제 종교가 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개톨릭이죠. 그래서 저 남미 쪽은 저 개톨릭이 많습니다. 그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이 천사를 또 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분명히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제 존재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영계를 열어주시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경배 예배하는 모습을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모든 천사들을 필요하시면 사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죠.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역자로, 그러니 이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영적인 존재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필요하면 이제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불꽃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바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물론 자연 현상으로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연이 이제 활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은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let it be done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되라 하실 때에 그대로 되는 자연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 자연계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바람을 불기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뜰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다가갔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런 신비한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사역자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천사가 너무 신비롭고 영계에 너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천사 자체를 경배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9절에 보시면 모든 동류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도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게 천사를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고 그래요. 이 말라크를 이 번역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제 천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주의 사자, 주의 종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하냐면 결국은 천사들이나 주의 종의 사역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광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말락 그 주의 종, 그 종 안에는 이제 모세와 같은 종도 포함되고 엘리야 같은 종도 포함되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종도 포함시켜서 광의적으로 말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를 동류들보다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의 종을 또 천사다 그렇게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주의 종들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사들 중에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거든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서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또 하나님이 서시는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천사들 가운데 최고의 질서에 이제 계급을 주신 천사가 바로 미카엘이라고 하는 군대 천사장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중에 최고의 높은 천사장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된 소식을 전할 때에 아주 중요한 복된 소식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누가복음 2장에 알려줄 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가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또 이 미카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또 이제 계시를 하는 천사들 영계에서도 천사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질서가 있고 그 중에 또 높은 직위가 있는 천사장도 있고 또 주의 종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사에 따라서 또 그 역할에 따라서 전 세계의 주의 종들을 또 다양하게 세우셔서 서시는데 또 주의 종들 중에도 또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이 있고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모세 같은 주의 종들은 웬만한 천사보다 더 귀한 일을 했죠. 정말 사실 천사들은 신비한 존재기는 하지만 손과 발은 없잖아요. 육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소리가 청소하고 또 꽃꽂이를 다듬고 성찬을 돕고 또 목사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열심히 또 섬기고 전도하고 이 천사는 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천사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천사를 굉장히 흠모합니다. 천사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영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훨씬 더 귀한 일을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영계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천사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천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육을 가진 성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손과 입으로 섬김을 하는 거지 영적으로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섬김과 또 손과 발과 입술과 또 은혜로운 마음과 이거를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이제 낮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이제 천사보다 저를 낮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그런 영성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또 죄의 통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육도 하나님의 의의 변기가 되면 여러분 천사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모습을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육신의 정욕에 이끌릴 수도 있지만 또 육이 의의 병기가 되면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셨을 때에 천사보다 더 귀하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천사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그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육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를 동류들, 그러니까 말라크를 모두 포함해서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천사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엘리야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으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심을, 함께 천지를 창조, 함께 엘롬이라고 하는 태초의 하나님 엘로힘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엘로힘 자체가 복수명사라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만의 세 위격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호칭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을 편리상 성자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실 때는 이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엘로힘은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돼요. 다 꼬입니다, 스텝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삼위일체가 어디 있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삼위일체지. 원래 히브리 말은 엘로힘 자체가 삼위의 위격 가진 하나님인데, 그래서 저 여호와 정의 같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어디 있냐? 원래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한국말이 없죠. 성경에 한국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히브리 말인데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된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죠. 성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헬라 말을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본도 알지 못하고 그 뜻도 알지 못하고 특별히 대부분 이단들은 원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듣고 그냥 혹하고 훅 가버리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평소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가장 큰 장점 예배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배의 중심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정신을 집중하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얼마든지 분별할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출석 체크 교육만 되다가 이단들을 만나면 이게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또 게다가 그때 마침 또 교회 시험 들었네. 또 교회에 또 시험 든 글이 있으면 그때 훅 가버리는 거냐, 훅 가버리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모으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단지 피조물로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영이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성경에 잘 섬기면 천사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는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이제 성도들을 섬기라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낙심되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제 죽지 말라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확 죽어버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심하라 그러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잘 쉬었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사람을 통해서도 천사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면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또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저도 목회의정 가운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저도 천사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연계를 잘 몰라서 정말 그 천사가 예수님 같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막 엎드려서 그냥 그냥 제가 제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그때 제가 믿음도 잘 몰랐고 연기도 몰랐을 때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전남주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그분은 이제 50대쯤 되시는 분인데요. 이제 함께 기도하면 한 7, 8명이 이제 밤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시간 정해놓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기도 마침 가끔 그러세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천사가 와서 금 대접을 갖다 놓고 기도를 받고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하셔서 나는 속으로 그게 무슨 말이 이해도 못했고 고개를 갸우뚱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살게 됐는데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제단 앞에서 금향로 대접 기도를 받아 올라간다는 말씀을 읽고 제가 그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역사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들, 계시록 8장 3절 4절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 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할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잘 담아서 그렇게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주님께 마음껏 예배 경배 받아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올려드리시고, 또 천사보다 더 귀한 또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